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시면 앞에 뜨니까 앞에 보면서 한 절만 읽을 거니까, 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악수하세요. 잘 오셨어요. 은혜 받고 능력 받으세요. 응답 받고 가세요. 자, 오늘은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저들이 이것저것 얽매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내가 시간도 내드리고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도 물론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진정한 헌신은 내 삶의 전부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하면 되겠네. 그렇죠? 자기의 삶의 전부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저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교역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95% 이상이 다 평신도들인데, 우리 주님이 과연 그것을 목사님에게만 헌신하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말씀인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헌신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보면 헌신이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도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 자기 욕망으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럴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깨끗한데 속은 뼈다귀가 득실거린 썩은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와서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뭘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중심이 들여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외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가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이번에도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하도 장로님들이 물을 일으켜놔서 교회가 완전히 이게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안수 집사들이 모여가지고 젊은 집사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이건 안 되겠다. 교회도 엉터리로 만들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게 저 장로들이니까 안 되겠다. 가지고 안수 집사들이 똥돌 뭉쳐가지고요, 장로를 제명시켜 버렸어. 장로님 3명을 제명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장로직을 박탈시켰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교회를 악소문을 퍼뜨리고, 이 장로님들이 나가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마귀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들이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다른 교회로 가시던지 그랬더니 장로님들 3분이 안녕히 계시라고 나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교회도 가보면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삶의 중심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도 항상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삶의 중심이 됐을 때 이것이 온전히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열심히 봉사일을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서 내가 주의를 위해 헌신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왜냐하면 열심히 하더라도 잘못된 일에 열심히 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다고요. 자,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시겠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지 그 열심이 그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지금 헌신 그러면은 교회 일을 하는 일만 전부를 얘기하기 쉬운데,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문 열고 딱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도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도 내가 뭐냐면 그 일에 내가 헌신돼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농부가 농사를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농약을 진탕만탕 쳐가지고 좋은 걸 생산해서 다른 사람이 그거 먹고 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항상 농사를 져도 내가 수익은 적어도 뭘 하냐면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유익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거예요. 병원을 하는 의사들도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수술 안 해도 되는 사람을 자꾸 수술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통계 낸 거 보니까 그 여자분들의 그 난소에 그 나팔관에 혹이 있는 거, 근종혹이 있는 게 외국에서는 가급적이게 더 확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수술을 잘 안 한대요. 열 처리다 그걸 고친대요.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많이 찢어낸대요. 수술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쉽게 이 수치는 올리는데 여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도 많이 오고 건강이 더 해로운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수치를 위해서 돈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직업이 됐을 때 그게 헌신이야. 그게 그 직업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니까 그 자체가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주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냐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세상 일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주일날 교회 오려고 그래도 주일날 내가 당번이라서 교회 장로님이라도 버스 운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운전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난 교회 가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러면은 그 사람들도 교회 주일날은 이러기 싫어하거든. 근데 공익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보고 내가 희생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그 자체가 헌신이라고 보거든요.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막 이것만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는 것만 헌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때 그 자체가 헌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수도원에서만 일했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만 하셨나요? 예수님이 제사장들처럼 성전에서만 일했나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망하는 회사가 살려냈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서 같이 망해요. 망하는 회사를 가서 내가 막 살려내고 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요즘에 지금 나라가 대기업으로 가고 막 지역마다 대기업이 들어와서 뭐 파리바게트 같은 게 점령하고 그러는데,
지금 세계가 경제가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대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협동조합이 생겨나요. 그 협동조합이 생겨서 그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자기들끼리 서로 나누고 거기서 회비를 가입하면 연말에 거기서 이익이 남긴 거를 공동 분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은 물건 싸게 구입해서 협동조합원들이 물건을 서로 사서 서로 구입하고 거기서 이익이 남기면 전체 운영비를 빼고 이익이 남기면 몇 퍼센트를 가지고 다 공분분배해서 모든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도 좋은 거 사고 싸게 사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이익은 서로 나누는 이런 서로 잘 사는 운동이 지금 세계가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소망 있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성경책 읽는 것보다 제가 협동조합책을 2권이나 읽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 좀 연구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목사가 정보를 주면 알아서 빨리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전부 다 지금 건강한 그래가지고 막 그 물가가 치솟아 오르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러는데도 협동조합이 잘 돼 있는 지역은 전혀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서로 잘 사는, 이것은 뭐 NGO 운동하는데도 다 해당되더라고. 건축도 다 해당되고 모든 일이 다 해당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게 여기 봉적 공장이 많아서 이게 협동조합이 되면 이 물건 좋은 물건 만들어서 좋은 걸 나눠가면서 서로 이익을 분배해서 서로 잘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거는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좀 책 좀 보고 연구를 해야 돼요. 왜 이영주 권사님 아멘 안 하냐? 다른 건 아멘 잘하더니 아멘 해봐. 예. 근데 그런 쪽으로는 좀 이렇게 너무너무 이번에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 다 영향을 얼마든지 끼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변화도 일으키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조합을 이루어서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이 되면 내가 어느 야채가게 가면 더 싸게 파는 거예요. 조합원이 되면.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내고 혼자 독불장군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분배를 공동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게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자,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내가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올바로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주소 듣지 말고 교회에서 체계 있게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성경 공부를 체계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헌신은 감정이다, 의지다. 질문하는 거예요. 답은 의지입니다. 자, 헌신은 감정이다, 의지다. 의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보면 사람을 막 그냥 혼돈에 빠뜨려 가지고 막 흥분되게 해가지고 막 그 감정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하는데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방종이요. 근데 헌신은요 의지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의지는 뭐냐면 반드시 헌신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지식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뜻이
발견되어져서 내가 그걸 위해서 의지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어느 날 그냥 컨디션 좋으면 컨디션 그리고 헌신하고, 어느 날은 컨디션 나쁘면 난 몰라 이렇게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은 분명히 내 의지야. 해야 돼. 이거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이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 헌신을 못해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뜻을 알았다면 내가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할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흥회에 가서도 우리 집사람이 그러거든요. 간단히 하라고. 사람들 다 피곤한데, 이번에 뉴욕에서 집회하는데도 9시에 설교를 시작해요. 밤 9시에 설교, 일들 하고 밤 늦게 오는 거예요. 8시 반에 준비 찬송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밤 9시에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다 5시 반이야 또. 그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날더러 제발 일찍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리고 올라가요. 근데 어저께 끝나니까 12시더라고. 어차피 난 한국 오니까. 어차피 난 한국 오니까. 근데 왜 내가 그걸 했냐면은, 말씀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그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만 분명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것을 충분히 저들에게 심어 주어서 그 뜻에 맞게 살겠다는 헌신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거든요. 나도 대강 슬쩍 짧게 하고 싶다니까. 나도 지금 비행기 탄 것 같아요. 나 여기 올라올 때는 정말 20분 하려고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의해서 헌신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진리의 뜻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괜히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단에 휘말려 돌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요즘에 또 이단 신천지가 소형교회 먹기 위해서 이제는 중대형교회 먹기로 들어갔어요.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교회의 원망과 불평을 자꾸 일으켜서 어지럽히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서 성경은 항상 여러분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통으로 봐야 돼. 마태복음 통으로 봐야 되고, 누가복음 통으로 봐야 되고, 거기에 흐름과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 절 따고 저기서 한 절 따고 막 찔끔찔끔 따오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이 혼란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단에 넘어가는 거야. 성경 공부할 때 그냥 전체적으로 복음서를 보느냐,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지 입맛대로 고쳐다 쓰느냐, 이런 걸 보고서 여기서 저기서 따오는 건 믿지 마. 그건 따옴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번에도 보세요. 마지막에 말씀을 딱 듣고 났는데 거기 어떤 분이 왔냐면 폐의 기능이 멈추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겁니다. 다니면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다니는데 계단 하나를 못 올라가요. 계단 하나를. 어차피 죽을 날짜를 된 거죠.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갔으니까 죽어도 은혜 받고 죽어야지. 모시고 와라. 그 저녁에 이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중환자. 근데 그런 분 모셔오면요, 진짜 목사가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에 죽으면 이거 내 큰일 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담된다고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에 설교를 늦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막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 올라오라고. 근데 거기가 강단의 계단이 4계단이거든요.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부인한테. 정말 기적이라고. 내 남편이 거기 뛰어 올라갔다 이거예요. 거기를. 그 앉은 매가 일어나라 그래. 내 남편이 뛰어 올라갔는데 남 넘어질까봐 뒤쫓아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기도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터치를 받았고 넘어지면서 그분이 하는데 호흡이 막 터지는 거예요. 호흡이 터지고 회복이 되면서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남편이 편안해하면서 너무너무 해피하고 기분 좋았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구나 알면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가서 그런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왜 보냈습니까? 가는 교회마다 메시지가 같은 게 아니야. 다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한 교회는 치유의 설교를 했어요. 한 교회는 진리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중심으로 가르치더라고. 한 교회는 교회 생활을 가르치더라고요. 한 교회는 말씀을 안 주는 거야, 주님이. 지금 설교로 올라가는데 10분이 됐는데도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 너무 피곤한데 잠 좀 자지, 잠깐이라도 눈 붙여서 설교하지,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어떡하려고 그러냐. 잠을 안 재우는데 뭐 주님이. 잠을 안 자고 계속 하나님, 이 교회 메시지는 뭡니까? 이 교회 메시지는 뭡니까? 강단에 올라가기 직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교인들이 우리 교회 위해서 목사님 보내셨다고, 우리 교회 위해서 목사님 보내셨다고, 목사님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것을 오죽 잘 알고 날 보냈겠냐. 모든 것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충분히 숙지하고. 그 여러분, 오늘도요, 제가 이 교회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오면서 제가 다 미국에서 설교 준비, 철야 설교 준비했어요. 설교 준비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집사람 옆에서 코 골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심야 기도를 위해서 묵상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난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지 난 모르겠어.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제가 설교, 여기 날짜도 똑같았어요. 제가 철야 설교에 뭐라고 나오냐면, 읽는 자는 깨달을 찐저, 읽는 자는 깨달을 찐저가 내가 철야 준비한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오늘 이게 비행기 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오늘 심야 기도에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앉아 설교하면 그냥 하는 줄 알지만 그만큼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무슨 말씀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고요. 끙끙 앓는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서 졸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안타깝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알려고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분부하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참 성경에 보면 받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성경을 보면 영적 생활에도 부익부 빈익빈이구나.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전혀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졸리고 설교만 들으려고 그러면 지루하고 허리가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말씀이 깊지가 않으니까 영적으로 점점 가난해져. 영적으로 궁핍해져. 근데 어떤 분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같이 다뤄. 말씀을 읽을 때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꿀같이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지루하게 느껴진다. 말씀을 뭐 하지 않는 이 사람은 빈익빈이야.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꿀같이 달고 너무 해피하다. 이거는 부요. 영적으로 부한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이번에 필라델피아에서 집회하는데 낮 집회를 끝나는데 거기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 목사님 토요일날 여기까지 필라델피아까지 왔는데 지금 공연장이 있다는 거예요. 연극 공연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서 보재. 그냥 뭘 하냐 했더니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한다고 가서 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티켓을 끊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는데 아주 비싼 좌석 앞에서 한 5째 줄, 거기서 아주 다 보이게, 막이 다 보이게 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요, 거기 들어갔잖아. 앞자리에서 보면 얼마나 잘 보여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빨리 끝나고 사람이 워낙 많이 왔으니까 나가게 저 뒤 끝자리 빈 대로 가자는 거예요. 와, 환장하겠더라고. 이 비싼 걸 목사님이 끊어줘서 앞자리에 앉았으면 여기서 눈을 비집고 봐야 되는데 나갈 준비라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저기 가자고. 이 여자 거기 자리 있어, 다른 사람 있어. 여기서 보고 가. 그랬더니 나갈 때 빨리 나가라. 그리고 또 뭐라 하면 반만 보고 일막 끝나면 나가지 또. 그래서 미국에 와서는 내가 더 세요, 집사람보다. 내 보면 영어 못하니까 내가 더 나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겨서 같이 앉았어요. 일막 딱 보고 정말 재밌었어요. 2막을 딱 보는데 감격인 거예요. 무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무대가 이렇게 크고 무대가 디귿자로 돼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 쌍쌍이 짐승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진짜 짐승들이 관중석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도마에서 염소, 말, 낙타, 타조. 근데 이런 것들이 무대 전체에 3층 높이로 다 쌍쌍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대가 앞에 디귿자로 있는데 내가 보기엔 수백 종이에요. 수백 종 쌍쌍이가 무대에 다 있는데 여기서 코끼리가 콕콕 끼끼 하면서 있는데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와 이렇게 될 정도로 이 드라마, 이 사람들 연극이요, 우리나라 연극하고는 달라. 수준이 달라. 그 전에 제가 베트남 그 사이공이라는 뮤지컬을 갔는데 마지막에 사이공에서 헬리콥터가 뜹니다. 실내에 진짜 헬리콥터가 뜹니다. 그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걸 하려고 초청을 했는데 헬리콥터 뜰 자리가 없는 거예요. 헬리콥터 뜰 자리가 없으니까 천장을 뜯어 올리자. 그리고 헬리콥터 딱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공 하나 연극하려고 천장 뜯었어요. 그러니까 이 웅장하면 돼. 거기는 뭐만 하냐면 전부 다 성경 연극만 하는 거야. 성극 무대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와서 이런 걸 보여줬을까 하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그런 거리와 문화가 아닌데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축소판을 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 애들이 그 연극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요 전까지 뭘 했냐면 요셉 봤대. 요셉도 굉장하다는 거예요. 야곱을 또 그 전에 했대요. 야곱을 할 때는 그 야곱이 야복강 나루 건너잖아요. 그 야복강 나루 건너가는 걸 그냥 그 무대 위에서 강이 생겨서 배를 진짜 긁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냐고. 우리가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노는 게 고추볶음면 와, 집 하나 되게 넓다, 좋고 오면 좋겠다, 이형주 권사님의 말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가면요,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보기에도 한 지역은 스케일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이 말이야. 노아의 방주, 우리가 방주 그런 줄 알지만 진짜 무대 전체가 그 공연장 전체가 노아의 방주 안으로 꾸며져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다 거기다가 이게 휘장이 쳐져 있다가 딱 노아의 방주다니까 휘장이 싹 걷어 올라가 버리니까 다 거기 동물원이잖아. 금방 동물원이 돼버려. 거기서 새들이 날아가죠. 노아의 8 식구들이 거기 있죠. 그 노아가 방주 질 때 회방에 난 그거 처음 봤어요. 그 외경에서 그 성서 그 자문위원들이 다 자문을 해주는 거래거든요. 근데 노아의 방주를 거의 다 졌을 때에 동네 사람 회방해가지고 방주를 불태워버렸더군요. 실내에다가. 그래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이게 쉽게 지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짓는 것도 이게 쉽게 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꿈을 크게 가지세요. 넓은 꿈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중고 청년들이 좀 제발 좀 이런 세계를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넓게. 맨날 우리끼리 앉아갖고 예배당 지하실에 앉아가지고 나 같은 잡년이 용서함 받아서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앉았으니까 우리 교회들이 넓은 세상을 못 보는 거란 말이야. 좀 세계를 품어야 되는 글로벌적인 이런 젊은이들을 키워내야 되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우리 이 샬롬 공동체가 NGO 운동하는 세계를 뻗어나가는 그런 운동을 시켜주고 싶은 게 아주 간절해요. 뭐 내가 여기서 목회해봐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들의 시대인데 이들의 시계를 좀 폭넓게 나가도록. 욕심 없어요. 무슨 욕심 있어요. 나는 내 욕심 부리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더 훨씬 좋아요. 교회 빚도 안 지고 고생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아멘 이때가 좋은 거지.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깊이 통달하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공부에 힘쓰는 여러분이 돼서 진리를 분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이렇게 말했네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랬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거기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내가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첫째 옳게 분별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한 헌신은 교회 안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업이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은 삶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노예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같이 읽어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노예들에게 한 말이에요. 남의 상전에 가서 내가 일할 때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남의 집에 가서 내가 일하는 것조차도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 우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이 잘 봐주면 하고 안 봐주면 안 하는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은 보고 있지 않냐. 주님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주인한테 상 받잖아요. 그렇죠? 주인한테 월급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준다는 거예요. 기업의 상에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 여러분의 직업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가정에 갔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가 점점 인정받지만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해내게 하고 애굽을 다 잘 살게 하는 일을 하게 됐던 이유는 그가 하는 일이 애굽을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했단 말이죠. 요셉이 꿈 하나 잘 해몽해줬기 때문에 애굽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너무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집안 일은 안 하고 회사에 가서는 욕 책임지고 먹고, 저 예수쟁이들 저거 아이고 교회 와서 철회하고 일터에 가서 졸고 앉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줘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 시대는 하도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많아서 음식을 가지고 오게 되면 술을 미리 맛을 보는 사람이 관원장이에요. 그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생명 걸고 왕을 지켜주는 자거든.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의 신복을 받았는지
이 자기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내 고향으로 들어가서 내가 우리 고향 예루살렘을 좀 재건하고 돌아오고 싶은데 저에게 좀 그 휴가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페르시아 왕이 인정을 받았는지. 그러게. 그리고 보내는데 휴가를 몇 년 줬게요? 12년 줬어요. 12년. 12년을 주면서 그가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까지의 통과증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목재를 이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올 수 있는 그런 것 체벌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군대 장관하고 마병까지 붙여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무슨 위치까지 갖고 거기 가냐면 총독이라는 위치를 받고 간다고요.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거기서 이 충성되게 헌신을 했으면 왕이 그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총독의 자리를 가지고 내가 하라고 할 정도로 뒤를 다 해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자체가 헌신인 거예요. 힘들다고 짜증을, 어떤 분 그러더라고. 남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뭐 이거 한다고 월급 더 주나?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월급을 더 줘서가 아니라 내가 이왕 그 가정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일하면 최고의 사람이 돼. 욕을 먹더라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을 다 하면 다 인정받는 거야.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섬기고 일하면 다 인정받아. 그런데 뭐 시키지 않는 일은 내가 뭐하러 해요? 했다가 또 욕먹으면 어떡해요? 언제 어디를 가보시오 인정받나? 못 받아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인정받은 것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정말 왕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헌신됐다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만 헌신 말고 가정에 가서도 아내들이요, 남편이 봤을 때 내 아내는 우리 집을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한다, 정말 예수 믿는 내 아내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해야지. 여자는 뒹굴뒹굴 뱃살망 불리고 집안은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남자가 와서 청소하면 퍽도 좋겠어. 왜 얼굴들이 그래? 다니엘도 말이죠. 세 번째 그 치리자가 되는데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왕이 3번 바뀌는데도 국무총리 자리가 안 떠나. 왜? 그만큼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난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 같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웃의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그러면 뭘 심어야 돼? 그렇지, 사랑을 해야지. 이웃과 관계를. 되게 문제 있는 교회들 가보면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나를 목사님이 인정 안 해준다. 근데요, 내가 이번에도 가서 본 거 이렇게 봤어. 거기 한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런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뭐 있다고 막 그런데 목사님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웃으냐면 그분이 얘기하면 고개를 이렇게 봤다가 다 돌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만 지금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만. 덕을 안 세워. 그 내가 얘기를 했어요. 누가 해주고 안 해주고 하기 전에 당신 욕먹는 것부터 고치라. 내가 다른 사람의 발밑에 가서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뭘 임명해서 주의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해야지. 뭘 해라 하지 말고요,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심어야 거두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야. 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심는 시기가 다르고 거두는 시기가 다른 거야. 심어야 거두는 거야.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거고요. 자꾸 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요, 이게 부담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이번에도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딱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 근데 그분이 시집 온 지 오래됐는데 애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 헌금을 했는데 700불을 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왜 우리한테 줘? 우리 집사는 그걸 받아갖고 700불이나 줬다고. 그래서 이따가 당신 책임져야 되겠다. 그 700불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내가 받았으면 내가 그 사람 날 때까지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 부담이 되잖아. 우리 집사 얼마나 야근지 아세요? 그랬더니 마침 누가 왔냐면 박진우 전도사 사모가 왔어요. 이게 집안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야, 이건 내가 줬는데 네가 기도해서 그저 애 낳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그 사람 주고 떠넘기고 오더라고. 야, 정말 놀라워. 사람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내게 직업을 줬다. 직업을 영어로 얘기할 때 컬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컬링. 직업을 컬링이라고 그래요. 그 컬링이라는 말은 신의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직업을 뭐냐, 천직이다. 하늘이 준 직업이다. 우리 좋은 직업을 가졌을 때 그러잖아요. 이건 천직이야, 천직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직업을, 내 죽지 못해 이거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그게 소명이 아니에요.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걸 나에게 부여해 줬다. 그 직업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내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다. 외적인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직업의 소명을 성공시키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성공하는 것이 외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멍가게 하나 한다 이까짓 거 그러지 마라. 그거 하나님 주신 직업이야. 그 직업을 어떻게 해야 돼? 성공시켜야 돼. 그래, 뭘 답을 멍청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직업을 줬다. 직업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성공해야지. 그거 갖고 적자 내고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까짓 거 그만두고 딴 거 하면 되지. 안 돼. 안 돼, 그건. 이왕 하는 거, 내가 이거 한번 끝장을 보리라, 이거 성공시키라, 이렇게 해가 일어나야지. 너무 어떤 사람 직업을 선택하는데 와이사스 택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택하지 않아. 그래, 조만 해보자. 안 되면 그만두지 뭐.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서 교회 하다가 안 되잖아. 그럼 교회 쳐버려. 그 교회가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래. 무슨 구멍가게 같아. 아파트 지역 새로 쓴다 그러면 예배당이 쫙 생겨. 어느 날 보니까 한두 개는 그대로 있고 대형 마켓이 됐어. 나머지 조그만 예배당 어디로 가냐, 없어서 또 어디 새로 짓는데 찾아가자. 그럼 또 구멍가게를 차려. 적어도 목회하러 간다면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 개척한다면 여기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내가 여기서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죽을 까고 교회를 세워야지. 요 자리가 좋을까 저 자리가 좋을까, 안 하면 그만두고 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갔어도 이까지 그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잡지라든지 뭐 음란한 잡지 이런 거는 불매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것 좀 봐, 이것 좀 할 때 이게 재밌다. 이유 정말 머리카락을 드라이기로 태워야 돼 그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겁니다. 헌신된 사람은 따라서 뭐라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헌신된 사람일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헌신된 자일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헌신자다. 1번. 2번.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 헌신이다. 2번. 답은 2번입니다. 어느 게 맞아요? 2번.
열심히는 뛰어다니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뛰어. 재밌어요. 달리기 100m 달리려 하는데 이쪽으로 뛰는데 반대로 뛰어. 아무도 안 왔다 자기가 1등 했대.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붙들려 사는 것이 헌신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0절에 보니까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대 하여 기뻐하지.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연이나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그냥 동참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편안하다 이 말이야.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날개 펴서 그 바람을 타고 즐겨요. 작은 새들은 바람이 오면 굴 쪽으로 들어가요. 겁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가지고 주어진 일에 쫙 날개만 펴고 주님 뜻대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 뭐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살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저도 이렇게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해 갖고 간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라고 충분히 주님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부르듯이 인기 있는 거 여기 가서 그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면 부흥회는 돼요. 부흥회는 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주님과 말씀에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만 써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도구로 써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나를 쓴다고요. 우리가 왜 교만합니까? 내가 없으면 어디 되는가 보라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할 얘기가 많지만 세 번째는 안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을 보면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저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회당이라는 곳은요 율법사들이 형식주의고 굉장히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곳을 막 책망하고 꾸짖는 곳인데도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냐면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좋으니까 가고 말씀이 좋으니까 가고 나쁘니까 안 가고 기분 좋으니까 교회 가고 기분 나쁘니까 안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할 자리는 싫어도 가야 되는 거야.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게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회당이라는 곳이 얼마나 썩은 곳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그곳에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만 나면 바쁘심에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신다고요. 주님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예배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좋지 않은 곳이라도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이면 기분 나빠서 안 가겠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니까 사람이 나쁘게 만들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한다 이거.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간 났을 때마다 한적한 곳에 그 바쁘신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가 구름대같이 막 밀려오는데도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적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죠? 우리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오늘도 조용히 여러분들이 방에서도 조용히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제가 협성대학에 가서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대학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 깊이를 나누는, 요번에 우리 그 밴드원들 교육을 제가 할 건데 우리 교회 성화훈련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다시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이번에도 제가 집회를 하다가 그 내용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주님을 경험한다, 영이신 주님과 아주 민감하게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진짜 영적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간이 있을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한다고요. 오늘 철야 기도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이거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만 집에 가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시끄러운 데 있지 말고 은밀한 곳에, 은밀하려니까 어느 이상한 데 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면, 저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서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나를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그를 고쳐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문둥병자는 가까이 오면 안 돼. 왜냐하면 병이 옮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자는 격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 건강한 사람하고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거고 사람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그의 몸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체온이, 예수님의 따뜻함이 그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해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자기를 만져주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귀하냐. 이것이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싫어도 내가 해야 하는 건, 안식일은 반드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은밀한 곳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런 것 자체가 헌신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등지고 있는 곳에 가서 따뜻한 손길로 그를 만져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교회 평시도 사역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소외당하고 외로운 사람에 가서 따뜻한 손길로 가서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영적인 것만 헌신이지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직업까지도 헌신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맺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싫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지켜야 하는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약한 자, 소외당한 자를 찾아가서 따뜻한 사랑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은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다시 한번, 가만 거기 아니야. 인정된 자로서, 거기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헌신된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주일 성수하고 경건의 묵상의 생활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자로 인정된 자가 되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우리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옆 사람은 우리 헌신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자,
됐어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누가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까? 아, 오늘 괜히 왔어. 자, 옆에 지금 두 사람 같이 있어요. 둘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 이거 라이벌입니까? 경쟁자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됩니까? 사랑을 베풀어주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여자 남자 끌어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소외당하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믿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가서도 내가 헌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요. 교회 오면 되게 이런 사람 많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더라. 너는 왜 안 하냐? 교회 갔더니 너무 관심이 없더라. 너는 왜 관심 없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남이 나에게 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는 내가 먼저 헌신하자. 그래서 오늘 주께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인정받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심야 기도에 여러분의 목장에서 누구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누구 때문에 나는 싫어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리라. 저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으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헌신된 사람이 된다면, 직장에서 지금 누구와 다퉈서 직장을 그만둘까, 상사가 나를 뭐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다 그랬거들랑 그 상사에게 더 헌신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헌신하십시오. 인정이 될 때까지. 너무 회사 다니기 힘들어요. 그 사람이 왕따 시키고 있어요. 오직 7철 맞으면 왕따 당했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래서 나 좀 고향 좀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안 올까봐 12년 휴가. 느헤미야를. 알았다. 갔다 와라. 제발 갔다 와라. 다 일 마치고 꼭 와야 된다. 꼭 와야 된다. 네. 그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이상 설교 간단히 끝났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